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그동안 좋았는데 그동안 쭉 해오던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준비할 게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새로운 말씀,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마음과 같이 누가라는 한 주님의 제자, 실질적으로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글을 쓴 그 누가라는 그 제자가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누가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확한 그 목표점이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어떠한 분이?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모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이후 3일 후에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가 이런 거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기적들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능히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이 발전된 이 과학 문명으로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주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모든 천지 창조물,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선포하시기만 하셨는데 바다야 생겨라, 바다가 생기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육체로는, 연약한 생각으로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며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한 니고데모라 하는 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당신이 구원자이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당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요, 주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수학을 공부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수학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공식을 외우라고 하죠. 공식. 자, 땡땡아, 이 공식을 외워! 이 공식을 외우고 대입을 시키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렇군요. 근데 자꾸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공식이 왜 그 공식을 써야 돼요? 왜 그 공식을 써야 이 답이 나와요? 왜요?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입니다. 이거는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그냥 1 더하기 1은 2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왜 그렇죠? 왜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것은 정해진 공식이며 그것을 외우고 그대로 대입시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시초에 대해서 자꾸 그 본질을 떠나서 시초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주님, 아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왜요?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린 자꾸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질문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1 더하기 1이 왜 2인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는 그 상태로 남아있다면 다른 수학 공식들을 대입할 수 있나요? 다른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그것을 왜 그런가 원리를 막 알아내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구나, 어차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줘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대입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저 천국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 막 쫓아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언제인가요? 자신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너 예수님 믿을래? 칼을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너 예수님 믿고 죽을래? 아니면 너 예수님 부인하고 살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와 주님 놀랍다. 그런데 그거는요, 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내 병이 낫고 내가 모든 삶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 가운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요,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물로 우리는 어떻게 씻죠? 깨끗하게 물로써 이제 깨끗하게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물속에 풍덩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나올 때 새 숨을 싹 들이마시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내가 연약한가? 돌이켜보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서 완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을 살아있고 내 생각, 나의 뜻은 살아있는데 주님이 그냥 겉도시는 거죠. 주님, 제가 필요할 때만 옆에 계세요. 저는요 딱 이만큼까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놀라운 역사를 너에게 일으킬 거야. 너는 정말 나보다도 더한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린 뭐라고 얘기하나? 주님, 저는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냥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저는 그냥 지금 사는 삶이 너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요. 내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너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만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돈을 벌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인 일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난 더 이상은 하기 힘들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예수님 없나 봐. 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 주님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안전뱅이를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귀신이요? 나가라! 하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 선포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 귀신을 내쫓고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허무맹랑한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정말로 거짓말인데 막 이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나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